오늘은 사랑은 받아들이는 순서가 중요하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육체로 하는 걸까요?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사랑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에로스와 필레오와 아가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 영화나 에로 비디오 이런 말 들으면은 건전하고 깨끗한 사랑을 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거의 끼안타시피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사랑스러워 보이던가요? 그죠? 올보기 싫어서 속으로 욕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에로스적인 감정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소들이 다 죽었다고 하면서 엉엉 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사람은 소를 잘 키워서 비싼 값에 팔아먹고 자신이 돈 벌 생각으로 소를 키웠으면서도 소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소들을 팔아서 돈 벌 생각밖에 없는데 입으로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기를 칩니다. 속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고 싶어하는 이유도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만나지 사랑이 뭔지 알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귀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철저하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귀적인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마귀는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칠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에로스적인 사랑만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나 한 사람만 걸려라는 식으로 클럽을 다니고 여러분들의 번호를 따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첫눈에 반했다느니 내 이상형이라느니 오늘부터 1일 하자느니 이런 쓰레기 같은 멘트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번호 따는 멘트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된 화면인데 어떤 여학생이 올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끔 남자애들한테 번호 따이긴 하는데 오늘 알바하는데 남자애가 나랑 자보고 싶대. 와,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번호를 줬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남자애가 말을 엄청 잘해서 주긴 줬다고 답을 하네요. 그죠? 여러분은 한번 자보고 싶다는 이런 멘트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렇게 말 잘하는 인간이 이 여자한테만 자보고 싶다고 거기 그렇게 멘트 날렸을까요? 그죠? 요즘은 SNS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사람들은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친을 찾고 여친을 찾는데 여러분, 공허함이나 외로움은 절대로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못 채웁니다. 외로움이나 공허함은 마음에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외롭다면은 여러분을 찾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외로울까요? 그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요,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갈등만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냐면은 이때까지 5명의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6명의 남자와 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없을 때는 1대1로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이 여자에게는 일부러 작정을 하고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이 이때까지 6명의 남자와 살아봤지만은 마음의 외로움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채워지더래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조차도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를 10명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마음의 외로움은 절대로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채워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고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토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요즘은 우리 토요 모임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먹고 노는 교제가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찬양과 기도가 중심이거든요. 진짜로 애들 기도하고 싶어서 와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요,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한 번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찬양하는 모습 봐봐요. 애들 막 일어서서 손들고 막 그렇게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아빠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진짜로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요,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진짜 찐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저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까지도 저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저 한 번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돈이 기준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릴 때 독감이 심하게 걸린 적이 있거든요. 기침을 할 때 이제 목이 따가울 정도로 신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침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모친이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픈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병원비나 약값을 더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값 많이 드니까 병원비 많이 드니까 빨리 나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어릴 때 아픔이 진짜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친은 매일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셨고요. 모친은 오직 돈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저도 아픔이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상처가 하나씩 해결되고 보니까 여러분의 아픔도 보이고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에로스적인 사랑에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사랑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이듯이 마귀 이퀄 세상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육체만 희롱할 뿐이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친이나 여친을 사귈 때 어느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남자, 여자 만날 때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얼굴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잘생기고 피지컬 좋으면 장땡이죠?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얼굴 잘생기면 일단 땡큐 하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없이 육체만 가지고 하는 사랑이 사랑일까요? 그죠? 마음은 없고 육체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잔소리처럼 들리고요. 속으로 제발 니나 좀 잘해라 이런 게 돼요. 진짜로. 예를 들면은 가끔 주일 아침에 이런 문자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늘 늦잠 자서 교회 못 갔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답을 보내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푹 쉬라고. 늦잠을 자든 몸이 아프든 그냥 그게 푹 쉬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답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율법적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을 정죄해버립니다. 아무리 아파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하느니 뭐 정신 상태가 걸러먹었으니까 늦잠이나 자고 교회를 빠지는 거라고 하면서 온갖 성경 말씀을 다 갖다 붙이면서 구박을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말씀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빼버리면요, 말씀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도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율법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처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쳐먹는 인간 말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냥 죽여버려야 할 죄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나 얘들 어떻게든 살릴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니들을 살릴 거야. 그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원어로는 아가페스토 데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가페는 하나님이 자녀를 살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예수님이 진짜로 불쌍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만큼 불쌍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불쌍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하나님 등골 빨아먹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빌 때, 사람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덤비면요, 기도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따박따박 골라서 하고요, 말씀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따박따박 골라서 듣거든요. 나한테 손해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한다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내 이익만 악착같이 챙기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 눈치를 보면서 내 주위를 뱅뱅 맴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니, 잘못은 내가 다 하고 죄는 내가 다 지었는데 나를 살리겠다고 오신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내 눈치까지 보면서 저러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도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눈치까지 보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 눈치 보면서 살리겠다고 접근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가끔씩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접근을 합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나 때문에 괜히 실족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어쩌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리고는 싶은데 살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살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 이 아가페를 사람의 말로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채워지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찐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거짓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 분별하게 돼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페가 살리는 사랑이라면 제로스는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악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아주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사람들의 우정이나 의리 같은 걸로 해석을 하는 이유도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필레오적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약간은 계산적이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받았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느 정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챙겨줄 게 있으면 챙겨주고 하면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는 이런 필레오적인 사랑도 이용을 해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받은 포카 부적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자기가 이제 포카 부적 받았다면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언니를 생각해서 주는 선물이라고 하길래 받았다고 하면서 그 부적을 핸드폰 지갑에 꺼내면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부적이 뭐라고 쓰여 있냐고 하면요. 이 부적을 받은 당신은 앞으로 행복할 일들만 가득해질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 부적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은데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못해서. 그래도 자기를 생각해서 주는 선물인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식으로 거절 못해서 다 받아주게 되면 결국은 너가 마귀한테 넘어가게 될 거라고.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 거절 못하면 마귀가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부적을 내 차에 두고 내리면서 전도사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일하러 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차에 부적을 싣고 다니는 전도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계속 쏟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적인 의리나 정 때문에 부적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오는데 여러분들은 왜 친구들 기분 맞춰준다고 교회를 빠지냐는 거예요. 그죠? 그 모순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친구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친구 그 분위기 맞춘다고 교회 빠지면서 같이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필레오적인 사랑의 차이거든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아가페에 가까운 필레오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그냥 거절 못하고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필레오적인 사랑도 에로스에 가깝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요. 한마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랑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서가 중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육체로 하는 걸까요?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할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육체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해서 함께 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온라인 쇼핑몰에 나열된 물건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마음 한 조각씩을 놔두고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3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도 없는 세상의 에로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가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